구약 성경 6번째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6 내지 7년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족속들이 군데 좀 살고 있는데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까지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각각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에 특히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갈렙의 모범으로 기업 분배의 물꼬를 텄고 여호수아가 멋있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의 헌신과 모범 없었다라면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 분배가 19장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다라고 해서 일을 다 마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피성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자주자주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도피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그를 죽이게 되는데 이것을 피해서 도망할 곳, 도망할 성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동해보복법이 뭐냐니까요, 똑같은 상해를 입히고 똑같은 해를 줘서 복수하는 것,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보복법, 복수법, 그겁니다.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살인한 사람에게 사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피해를 본 만큼 동일하게 복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이런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분배가 끝나자마자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는 피난처를 만드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이 직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니까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물론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했다라면 죽여야 되죠. 그런데 살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동기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고의성이 없이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복수법은 그 동기와 상관없이 똑같이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를 넘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고 때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들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인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모세는 실제로 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도피성 3개를 정합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지파 하나마다 도피성 하나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41절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과거에 원한으로 인해서 살인했다라면 고의적인 살인죄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원한이 없이 단순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가 요단 동쪽에다가 3개의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전체를 이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도 역시나 도피성 3개를 정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죠. 하나하나 한번 지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라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으로 선정된 곳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북쪽, 중부, 남쪽, 그러니까 북, 가운데, 남쪽 하나씩.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 합해서 6개의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은 베셀이 나오는데 이 베셀은 평지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성은 모두가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산성인 거예요. 산성이란 어느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기 가까운 지역에 북쪽에 살면은 북쪽에 있는 것, 중부 지역에 살면은 중부 쪽에, 남쪽에 살고 있으면 남쪽 지역에 있는 가까운 도피성을 가면 됩니다. 또 이 도피성이 대충 여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찾을 수 있게끔 높은 산성으로 된 지역에 성을 정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피해 보복자에게 쫓겨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산지에다가 도피성을 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구절을 보게 되면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그쪽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이 거류민들 누굽니까? 외국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제도이지요. 그만큼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진정한 의미에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도피성이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없는 약속의 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망한다라고 해서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엄격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살인해서 내가 도망가면 도피성에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우선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피성 앞에서, 이제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술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도망자의 진술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다,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사람을 성읍에 받아들여서 거주지를 주고 그곳에 그냥 거주하게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 살인자니까 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도요,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의성이 있는 살인과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그 사람을 죽인 경우, 또 미워하기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어떤 것을 던져서 죽인 경우, 또 원한으로 인해서 손으로 쳐 죽인 경우는 모두가 고의성이 있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있거나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경우와 손에 어떤 물건을 쥐고 살인을 할 경우에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의도성이 있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원한이 없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밀쳤거나 또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 사람을 죽인 경우는 부지중 실수로 죽인 경우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좋은 예가 신명기 19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19장 5절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뭡니까? 일하다가 그런 것이잖아요.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요, 일하다가 도끼가 자루 빠져서 사람을 맞춰서 죽게 했다면 업무 중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불행한 사고사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해 복수법에 보게 되면은 그냥 살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죽였으니까 그 결과만 보고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동해 복수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구별을 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의 소리는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동기까지라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정말로 외모, 결과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동기에 더 중요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사고사가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결과만을 보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피성에 도피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가해자인 살인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피해자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은 양쪽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재판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은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만일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면은 그를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거주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값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면 일종의 교도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유로운 교도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니까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요 다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죄값을 치르지, 물론 이제 그 도피성에 갇혀 있는 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그 당시 상식으로서는 정말로 불공평한 일이죠. 당시 통념상으로 봐도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평생도록 도망가야만 합니다. 보복자에게 잡히는 날에,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도피성에 피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내가 도피성에 머물면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정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좀 불공평한 은혜입니다. 내가 죄는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값은 치르지 않아요. 물론 도피성에 갇혀 있는 게 죄값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도피성 제도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그는 대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것, 대속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 제도를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약속의 땅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땅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까지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일부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도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구원과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지요. 한 번의 실수를 평생의 주홍 글씨처럼 가슴에다가 달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이 끝끝이 꼬리표로 따라다녀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의 보복자에게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평생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 죄에 대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도피성은요, 예수님은 고의성이 있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지만 오늘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과거의 지연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피의 보복자인 사탄의 집요한 정죄를 피해서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상처가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곳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있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계획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피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인 예수님 안에서 평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피의 보복자인 사탄으로부터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시금 과거의 실수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